다 감기들은 다 거의 나으셨나요? 네. 지난주보다 얼굴이 훨씬 더 편안해 보이시네요.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복음서에 보시면 천국은 뭐뭐과 같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좀 자주 접해 보셨죠?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어떤 사람과 같으니 이런 비유 있고요. 그리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비유도 있고, 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런 천국의 비유들이 마태복음에 그리고 복음서에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제가 서두에 몇 가지 그 천국의 비유를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이 천국의 비유는 다 같은 천국의 비유예요. 그런데 앞에 언급드렸던 그 몇 가지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천국을 가리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오게 될 천국, 그것에 관한 묘사입니다. 그 성경에 동사가 다르게 사용이 되었어요. 앞에 세 개는 약간 과거형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오늘 본문은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요? 그 달란트 비유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이런 내세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곧바로. 그런데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을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본문에서 나와 있는 천국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것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날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어떤 방식으로 심판을 하실까,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그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열처녀는 신부는 아닙니다. 열처녀가 신부는 아니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는 그 신부 말고 들러리들이 있어요. 이 10명은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신부 들러리들 중에서 5명은 한 손에 무엇을 가졌고요? 등불을 가졌고, 그리고 또 5명은 한 손에 등불도 들고 또 한 손에는 기름통도 들었던 거예요.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요, 그리고 이 등을 들고 이렇게 다닌다 하면 제일 먼저 어떤 등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그 사극 같은데 보면 이렇게
궁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 등을 들고 다니잖아요. 청사초롱인가요? 그래서 예쁘게 들고 다니는 그 등을 좀 이렇게 떠올렸거든요. 그 궁녀들이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가면서 이렇게 앞에 들고 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등은 많은 분들이 그런 예쁜 등은 아닐 것이고 어떤 등이냐면 굵은 나무 있죠. 긴 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해온 그 나무에다가 그 앞에 그 헝겊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불을 붙인 기름 묻혀서 불을 붙인 그 횃불 같은 그런 등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한번 저와 함께 좀 이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갈하게 옷을 갖춰 입은 들러리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10명 다 한 손에는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5명은 횃불만 들고 있는데 또 다른 5명은 여기 이 횃불도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가벼운 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들고 있기도 좀 험할 것 같은데 다른 한쪽 손에는 지금 뭘 또 들고 있습니까? 기름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한 손에 횃불만 들고 있는 이 5명을 오늘 그 설교 제목에서는요 5명을 미련하다 했고요. 그리고 한 손에 기름까지 들고 있는 이 5명을 슬기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손에 지금 횃불만 들고 있기도 힘든데 다른 손에 지금 기름통까지 가지고 가는 이 5명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더 수고스럽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5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당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슬기롭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식에 늦는 신랑은 별로 없습니다.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고요. 웬만하면 신랑이 늦는 경우는 없었다고 해요. 중요한 예식이니까요. 신랑은 예상되는 때에 거의 왔습니다. 그래야 신랑 예상되는 때에 와야 그 혼인 잔치가 잘 진행이 되겠죠. 신랑이 늦지 않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그 상황이에요. 그것이 상식이니까 여러분 제때에 올 딱 그만큼의 기름을 묻혀서 횃불만 들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슬기롭지 않겠습니까? 횃불 하나도 지금 무거운데 기름까지 힘들게 들고 가는 것은요. 어차피 신랑은 시간 맞춰 올 걸로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딱 횃불 들고 시간 맞춰서 딱 그만큼 들고 가서 신랑이 올 때까지 횃불 들고 있다가 신랑을 맞아가지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여러분 지금 기름통까지 들고 가는 이 5명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에서 슬기롭다 했는데 미련하다 하기가 조금 그런데 미련한 맞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미련한 행동이에요. 어차피 신랑이 시간 맞춰 올 건데 횃불 하나만 들고 있는 게 효율적이고요. 다 기름통 들고 갔는데 기름통 들고 이렇게 수고스럽게 갔는데 신랑이 시간 맞춰 오면 이 기름통은 그냥 버리게 되잖아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이것을 그런데요. 이 5명이요. 굳이 이 기름통을 들고 지금 온 것입니다. 이것을 유난스럽게도 억척스럽게도 한 손에 이것도 들고 한 손에 기름도 들고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온 것, 들러리 역할을 하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누가 더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예쁘게 들러리 옷 입고 왔으면 깨끗하게 왔으면 그냥 횃불만 들지 어차피 신랑이 시간 맞춰오면 힘들게 들고 간 기름통은 버리게 될 건데 여러분 그런데 이 5처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들고 오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누가 더 미련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속으로 어차피 시간 맞춰서 신랑 올 건데 미련하게 뭐하러 기름통까지 저렇게 다 들고 왔지?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기름통까지 들고 온 이 다섯이 더 슬기롭다 생각하십니까?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두 손에 힘들게 들고 온 그 다섯 처녀가 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신랑이 더디 왔어요. 생각보다 늦어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것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이 시름시름 졸다가 급기야는 이 10명 모두가 잠을 잤어요. 여러분, 슬기롭다고 해서 잠을 자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다 졸고 다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런데 큰 소리가 나요.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신랑 측 들러리라 할까요? 신랑 측 사람들이 신랑은 아니고요. 신랑 측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자 다 졸고 자고 있던 그 10명 그 처녀들이 다 똑같이 잠에서 깨어서 제일 먼저 뭘 점검했겠습니까? 들러리니까요. 횃불을 다 점검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왔어요. 이 횃불이 지금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신랑이 오면 횃불을 환하게 비춰야 되는데 시간이 지체되고 신랑이 늦으니까 횃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들시들 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기름통 없이 횃불만 들고 온 이 다섯은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런데요, 미련하리만큼 기름통까지 들고 왔던 이 다섯 처녀는 진짜 다행이다, 기름통 들고 오길 잘했다 하고 당황하지 않고 횃불에 기름을 보충했겠죠. 여러분, 신랑이 더디오고 횃불이 다 시들시들해지는 이 순간에 가장 이 장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녀들이 5명의 그녀들이 가지고 왔던 기름통이에요. 이 기름통에 온 시선이 집중이 되었겠죠. 그렇죠. 미련하게 들고 왔던 기름통이 이제는 보배가 된 것입니다. 근데 다섯 처녀가 말해요. 기름이 없던 다섯 처녀가 야 우리 야래요. 우리도 같이 좀 살자. 기름 좀 나눠줘라. 그런데 이 기름통을 힘들게 들고 왔더니 다섯 처녀가요, 나눠주질 않아요. 말은 예쁘게 합니다. 이거 나눠주다가는 너희도 안 되고 우리도 안 되니 차라리 너희들은 다시 가서 사오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절대 나눠줄 수 없다. 여러분, 이 나머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왔고요. 슬기로운 다섯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뒤늦게 누가 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와서 애원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신랑이 뭐라 말합니까? 단호하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비유를 좀 읽고 묵상하다가 이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때의 광경이 조금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요. 기름이 부족한 처녀들이 좀 지금 나눠달라 하지 않습니까? 같이 살자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 5 처녀는요, 기름을 나눠주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나눠주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는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질 것이다 해요.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 없는 날이, 긍휼을 베풀고 싶어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날이 마지막 심판의 날일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부족한 그 기름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 처녀 있지 않습니까? 이 5명이 돌아와서 문 밖에서 애원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애원을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뭐 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 자비, 관용,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5 처녀는요, 물론 기름통은 안 들고 갔어요. 그건 맞지만 그래도 횃불은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도 같이 기다리긴 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늦은 것은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늦게 온 신랑에게도 책임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상식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정상은 참작은 해줘야죠. 문을 좀 열어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좀 기름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다리고 수고했으니 내가 그래 늦게 왔지만 문은 열어줄게, 용서해줄게. 이게 어떤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신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그런 해명이 없어요. 왜 늦게 왔는지도 해명도 없고요. 그리고 매정하게 이야기하죠.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문이 안 열려요.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래도 함께 졸며 자고, 그리고 다시 사러 가려고 노력까지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신랑은 용서가 1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종들을 사랑하고 아들 대우해준 그 주인의 이야기인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 이 종에게 주인이 했던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라, 내어 쫓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 어떻게 심판하실 거냐 하면, 그 심판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자비와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심판하기 전까지는,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오래 참으실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오래 참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심판이 시작되면요, 그 뒤로는 오래 참으심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만 있을 것이냐면요, 오직 의로운 심판만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이 비유가 말해주는 두 번째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느냐 쫓기지 않느냐, 이 두 종류만 있을 것이에요. 이 중간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애원해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열 처녀의 비유가 말해주는 그 마지막 날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기름이 없는 자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그 심판의 날에, 그 엄중한 심판의 날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더 이상 오래 참아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용서도 베풀지 않으실 그 날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심판의 날에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싶다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이에요. 기름통.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 기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러면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것보다 더 앞서서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 5명의 처녀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게 하였는가입니다. 왜 이 5처녀는 상식과도 다르게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될 법한, 세상에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름을 준비했는가? 무엇이 그녀들 마음속에 있었길래, 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굳이 가져가지 되지도 않는 그 기름을, 기름통을 수고스럽고 억척스럽게 들고 가게 했는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쪽의 횃불, 한쪽의 기름을 들고 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세상은 다 생각할 텐데 기꺼이 그걸 들고 갔어요. 신랑이 제 시간은 버려야 될 기름인데 그 버려야 될 상황까지도 감수하고 그 기름을 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녀들로 하여금 굳이 그 기름통을 들고 가게 하였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랑이 다시 올 때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어떤 경우에도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그 5이 간절하게 그 혼인잔치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굳이 안 들고 가도 될 기름통을 들고 갈 수 있게 한 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며 그 5이 준비했던 모든 삶의 태도, 삶의 자취들이 바로 기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비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2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러십니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한 번 생각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의 만남이 내 생애 최고의 만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고의 준비를 하고 이 땅에서 기름통을 들고 가는 수고를 기쁨에 감내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2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름통 지금 들고 다니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기름통 들고 다니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기름통이 무거워요. 그렇죠? 어떠세요? 주중에는 또 사회에서 근무하시고요. 토요일에는 교회 와서 식사 준비하시고요. 봉사하시고, 또 주일에는 어떻습니까? 밥해서 또 같이 먹고, 월요일에는 또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고, 여러분 출근하고 피곤하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대충 하시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어리석다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그 기름통을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다 보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미련해 보일 텐데 세상의 눈에 왜 이렇게 주일까지 와서 아침에 잠도 늦게까지 못 주무시고 아침에 와서 피곤하게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셨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미련해 보일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은 미련하다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이 기름통 들고 다니시는 거 기쁘십니까? 네, 기쁘게 하는 수고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날이 더 기쁠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더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기름통을 들고 가는 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수고를 기쁘게 감내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취가 무엇이 될 것이냐면요. 여러분이 들고 서 계실 그 횃불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밝게 태워줄 그 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롭게 들고 간 그 기름통이지만요. 그 기름통을 들고 갔던 그 다섯이 마지막에는요. 계속 내내 미련하다 여김을 받았을 수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슬기로운 자로 판명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기름통 잘 들고 다니는 중이십니까? 또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러면 그러는 집사님은 잘 들고 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각자의 다 기름통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들고 가는 기름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기름통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졸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어요. 이 지금 비유에서요. 기름통 준비한 다섯이라고 해서 말똥말똥하게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졸고요. 다 똑같이 잠잤어요. 열 처녀가 다 그랬습니다. 슬기롭다고 해서 졸지 않고 자지 않은 것 아니고요. 미련하다고 해서 졸지 않고 미련하니까 당연히 졸고 잤겠죠. 그런데 다 똑같이 잤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똑같이 졸고 다 똑같이 잤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 나와서 맞으라 하는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다 잠이 깨었는데요. 그 중에 5명은 다 똑같이 졸고 잤는데 그 중에 5명은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5명은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졸았는데 5명은 깨어있는 자로 분류가 된 것이고 5명은 깨어있지 않은 자로 분류가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름통 들고 가다가도요, 졸고 잘 것이에요.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열이 다 졸고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졸고 자지요. 그럴 건데 마지막 때에는. 그런데요, 그 마지막 오실 날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그 날의 기쁨을 위해서 하루하루 기름통을 들고 살았던 삶의 자취가 있는 성도, 이 성도는 다 졸고 잤지만 그날에 깨어있는 자로 판정을 받고 혼인잔치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간절함이 없이, 그냥 소망도 없이 그냥 남들처럼, 세상처럼 똑같이 살다가 졸고 잠든 이 성도는 큰 낭패가 되겠죠. 신랑이 왔다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닫힌 문 앞에서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요,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은 조금씩 약해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내일 오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석현 형제는 어제 결혼했는데요. 예수님 그래도 내일 다시 오시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릴 게 많아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시지 않아 조금 있다 오셔도 요거 조금 더 있다가 누려도,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많이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에 대해서 잊고 살기가 쉬운 그 시기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이요, 지금 계속 더디 오는 중이시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몇 년이 되셨습니까? 몇 년 오신다고 하고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더디 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랑이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이 2000년이 긴 시간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는 더디 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오늘 하루의 삶이, 현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만 봐도, 저 같은 경우만 봐도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조금 있다 오셔도.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틀렸어요.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세워갔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종말을 기다리는 신앙,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요, 그 신앙이고, 그것만큼 중요했던 신앙, 초대교회의 신앙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그 신앙에 비추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신실하게 했기 때문이고요. 그 신앙에 비추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으로 이 기독교 신앙이 지금까지 세워졌고요. 지금까지 이 신앙을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마지막 날에, 신랑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애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문 밖에서 우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적어도 이런 말은 그렇지만 우리 대광교회 식구들 중에는 한 명도 없어야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그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마음에 새기고요. 매일매일 뭐를 들고 다니셔야 합니까? 기름통을 들고 다니셔야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수고를 여러분 기쁘게 감내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수고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들고 가야 될 기름통입니다. 아까 우리 서로 인사하셨죠. 집사님, 기름통 요즘 잘 들고 다니세요?
그러는 집사님은 잘 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서로 점검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름통 잘 들고 다니는지, 좀 놓고 다니는 것 같으면 아이고 이거 들어야지 왜 이래 하고 같이. 목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사님, 요즘에 왜 기름통 놓고 다니세요? 기름통 다시 드셔야죠. 같이 들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의 역할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같이 감당하고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그것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름통까지 들었던 그 수고로웠던 그 5 처녀의 모습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제 보상해 줘요. 그 5 처녀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였고 딱 횃불만 들고 갔던, 어찌 보면 슬기로워 보였을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는 미련한 자로 판명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히 역전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름통을 들고 가는 그 삶의 자취가 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그 간절함 없이 소망 없이 졸고 자는 성도는 닫힌 문 앞에서 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만날 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보통 우리가 종말론 하면 약간 그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 종말론이란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신앙, 이 종말론적 신앙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대광교회가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이거 늦지 않았어요. 왜 늦지 않았습니까? 아직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광교회가요, 이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기름통을 잘 들고 다니는 교회, 기름통을 잘 들고 다니는 슬기로운 성도, 슬기로운 교회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